남유다에는 7살 나이에 왕이 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까닭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였고 할머니는 아달랴였습니다. 보통 사람을 소개하면 아버지, 어머니 소개하는데 제가 아버지와 할머니를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요아스를 이해하려면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북쪽 사람입니다.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후에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아스의 할아버지 여호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이 남유다의 파국을 가져옵니다. 비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던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쪽 유다는 그래도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혼합 종교주의자인 이세벨, 그리고 북쪽의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 딸인 이 아달랴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유다 왕의 왕비가 되자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이세벨로 인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이세벨의 딸 아사다를 통해서 남유다에도 숨죽이고 있던 우상이 대놓고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숨어 지냈는데 이제는 거리를 활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남쪽 유다에 그런 영향을 미치던 중에 자기와 결혼한 그 요람과 사이에 아이를 낳는데 그게 아하시아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요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요아스가 아버지 아하시아가 있는데도 일찍 이미 본 것처럼 일찍 7살 나이에 왕이 된 것은 이 아버지이자 그리고 그 아사달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일찍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아하시아이자 이 아사달의 아들인 이 왕이 사돈지간이 된 북쪽 이스라엘 사돈을 만나러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않고 형제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때 올라갔을 때 북쪽에서 큰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훗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 때죠. 엘리사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이 남쪽에서 사돈 만나러 갔던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도 다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남쪽에서 아사달이 듣습니다. 근데 아달랴가 북쪽에 올라갔다가 자기 아들과 그리고 다른 그 아들의 형제들이 왕족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달랴가 통곡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일어나서 남쪽에 남아있던 다른 왕족을 전부 다 살해를 합니다. 왕족의 씨를 말리려고 한 거죠. 남쪽 지역에 다윗 후손들을 싹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왕 대비에 의해서 유다의 모든 왕족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 요아스, 그러니까 할머니가 살육을 행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아버지도 북쪽에 올라가서 죽고, 그때 겨우 남아있던 이 사람이 요아스였는데 1살이었습니다. 1살. 이 아달랴가 모든 왕족을 죽이고 있을 때 이 갓난아이 요아스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살려둔 게 아니었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 후손이 아니라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요아스의 친척 고모쯤 되는데 본문에는 누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한데, 제가 설교 원고에는 그 딸이라고 했는데 그 오타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성경에 따르면 누나 고모인데요. 고모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사이에 몰래 이 1살짜리 아이 요아스를 빼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침실에 이렇게 숨겨두었습니다. 유모와 함께 둘이 침실에다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나의 이름이 여호사브앗입니다. 여호사브앗.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죠. 고모이기도 하고요. 근데 본문에 누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한 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브앗은 이렇게 왕궁에 유일히 낭자할 때 1살짜리 유일하게 남은 다윗 후손인 요아스를 살 빼내서 어디에 데려갔는가 하면 침실에 숨겨놨다가 그 다음에는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놓았습니다. 거기서 6년 동안 길러지게 됩니다. 유모와 함께 여호사브앗이 길러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달랴가 할머니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윗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성전에 있는 요아스를 어떻게 못 발견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세벨을 따라서 그 우상 숭배자였던 이 아달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우리 본문에 보면 못질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출입 통제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큰 성전 안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본인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 덕에 성전에 숨겨진 요아스는 6년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달랴의 무관심 덕분에 요아스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게 그렇게 완전히 안 좋은 건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의 씨앗이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 죄를 선으로 이루시는 어떤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간 성장해 가던 중에 7년째 되던 해에 거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거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우리 23장 1절에 따르면 용기를 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7년째가 딱 되자 그 당시에는 없었던 용기가 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유일하게 남은 다윗 후손인 요아스가 어느 정도 7살이 됐으니 지금 아마 언제 좀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7살이 됐을 때 그제서야 이제 용기를 낸 겁니다.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살려준 여호사브앗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장 여호야다는 유다 전역에서 경건한 이들을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함께한 이들과 함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어도 남쪽의 유다는 힘 있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다. 언약에 기초해야 된다. 다윗 후손이어야 된다. 이거를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게 돼요. 왕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언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반드시 다윗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약속을 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을 다 합니다. 함께한 이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아달랴를 축출하는 거사를 7년째에 행했습니다. 결국 거사는 성공하고 아달랴는 여호야다와 함께한 무리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가 죽자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유다의 왕으로 세울 후손을 찾습니다. 한 명밖에 없었죠. 유일하게 남은 생존자 여호사브앗이 성전에 숨겨놓았던, 그리고 아달랴의 무관심 덕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그 요아스였습니다. 그래서 6년간 못질당한 성전에 숨어 유모와 함께 지냈던 요아스를 불러내어서 다윗 왕자에 앉혔습니다. 그때가 7살이 되던 때였습니다.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는 이제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먼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가 숨어서 목숨을 지켰던, 그리고 남쪽 유다의 신앙의 중심지인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서 한 궤를 만들어서 성전 입구에 두고 성전 안에 예배하러 할머니에 의해서 7년 동안 한 발길도 들이지 못했던 그것에 예배하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이야기한 후, 그리고 그 궤에 헌금이 찾아 그 궤를 깨고 헌금을 거두어 성전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이게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거룩한 행적을 이어가던 중에 또다시 유다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야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아스를 가르치며 돕던 스승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13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왕들의 묘실에 묻힙니다. 왕들의 묘실에는 다윗 후손들만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경건했고, 그리고 다윗 언약에 기초해서 유대 사회를 개혁했던 공이 인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역시도 이 여호야다를 스승으로 삼은 덕분에 지금까지 선한 통치를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된 후에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47세의 나이로 전쟁에서 죽었는데요. 근데 여호야다가 적어도 30세, 30살이 될 때까지 요아스가 30살이 될 때까지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자 요아스의 스승 역할을 한 것이죠. 거의 30년 가까이 스승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근데 스승이 죽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왕의 곁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백들이었습니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요아스 왕에게 절을 했다라는 말이 본문에 있습니다. 근데 긴 설명이 없습니다. 절했다라는 말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전에 일어났던 일과 정반대의 일이 유대 사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다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문 닫게 되어버렸습니다. 유다에 다시 우상 숭배가 창궐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요아스를 찾아온 방백들이 누구였을까요? 흐름을 보시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누군지를 파악할 때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절대로 얼씬도 못했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고기를 내민 사람들의 정책,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왕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아서 그들은 아달랴의 패거리들이었습니다. 아달랴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변두리에 숨어서 권력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승이 사라지자 이제 요아스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끌려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이 방백들은 예를 들었을 게 틀림없는데 솔로몬의 예를 들었을 겁니다. 우상은 권력을 강화시켜준다. 그 결과 왕실만 아니라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창궐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호야다를 대신할 다른 선생을 이 요아스에게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죠. 하지만 요아스는 그 선생을 거부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왕에 나아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요아스 왕이 7살 때부터 그를 가르쳤던 스승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어요. 요아스를 살려주었던 여호사브앗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여호야다 집안 전체가 이스라엘 사회에 거룩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 거룩한 집안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요아스와 그 백성에 가서 이 말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말을 듣자 요아스가 사람들을 시켜서 돌로 스가랴를 쳐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스승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결국 스가랴는 왕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1800년대 후반에 스코틀랜드 화가 홀이라는 사람이 그린 스가랴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그의 스승의 아들이며 그를 살려준 여호사브앗의 아들이기도 한 이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던 여호와의 전 그 뜰이 어떤 곳입니까? 1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유혈극을 피해서 자기 생명을 보호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후에는 자기 손으로 재건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정화했던 성전이었는데 근데 요아스가 살인의 피로 다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요아스가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요아스를 두고 역대상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잘 나가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엉망이 된 때가 있습니다. 스승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스승이 죽은 후 요아스는 길을 잃었습니다.
우상과 권력을 숭배하는 신하들의 꾀임에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충원하던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스가랴까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설상가상 이웃 나라 아람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전쟁 중에 아람과 전쟁 중에서 부상당했는데 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버리다라는 동사가 반복됐는데 적군이 요아스가 부상당한 것을 보고 그를 버리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버리다는 동사가 요아스가 성전을 버리다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단어예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는 부상당한 요아스는 병상에 있다가 신하들에게 버림받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죽고 난 다음에는 왕실 묘역에 안장되지 못합니다. 여호야다는 왕들의 묘실에 묻히고 왕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아스의 이 이야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비극적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이렇게 막 복순으로 깔려 있어요. 한 6, 7가지가 이렇게 막 교차적으로 발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제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성을 잃어버린 사람의 비극입니다. 서성이 부재한 시대가 겪어야 하는 비극입니다. 물론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문제는 서성의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 서성 밑에서 배우면서도 서성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 되지 못한 자기 역량을 기르지 못한 그게 문제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현대인들의 사고에 맞는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문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서성이 필요한 사람은 어린 사람만 아닙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비극은 이제 어른이 됐으니 서성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서성은 어릴 때도 필요하고 어른이 되어도 배움과 인도를 받을 성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요아스의 그 비극의 문제는 서성은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또 다른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보냈지만 요아스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비극은 서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서성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서성은 누구입니까? 배움과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음으로 양으로 받으며 길을 가게 해주는 여호야다와 같은 선생님이 진짜 있습니까? 여러 선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참 스승입니다. 오늘 김덕훈 지사님 읽었던 본문에도 성경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참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주위에는 새로운 스승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스승은 아달랴의 제자들입니다. 추종자들이었죠. 그러나 요아스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스승 선지자를 거부합니다. 요아스는 스승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단언컨대 스승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대신 무한한 정보를 주는 AI와 알고리즘에게 스승의 자리를 넘겨준 지 오래됐습니다. 더 이상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는 시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혼의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과연 영혼의 스승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아, 그래. 내가 어릴 때는 스승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컸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아스의 비극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대는 우리는 이제 다 컸다, 성인이다 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스승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필요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사실 필요 없을까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스승을 다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르고 배우고. 스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 스승인 것이죠. 이게 요아스가 말을 해주는 바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생이 왜 필요한지, 과연 어떤 스승이 필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스승이 죽었을 때였죠. 가나안 땅에 도착,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건너면 이제는 땅에 들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엄청난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 싸울 때 그 싸움에서 누가 제일 앞장서야 하는지, 달리 말하면 누가 스승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선두에 서서 싸우며 들어가야 하는 이들은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셋 반지파였습니다. 반쪽이죠. 근데 세 지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의 땅을 다 이미 차지한 지파들이었어요. 이미 싸움 경험을 가졌고 이미 안정된 삶을 확보했고 이미 그들의 땅을 가졌습니다. 답답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삶의 여유를 얻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환경으로도 너무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싸움에서 제일 앞에 서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싸움 경험이 많고 이미 안정권에 도달한 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팔짱 끼고 뒷짐지는 게 뒤가 아니었어요. 제일 앞에 서서 적들을 직면해야 된다고, 그들이 승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이 말을 듣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땅 차지했다고 뒷짐지고 있지 말라,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너희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다 안식하기까지 너희들 안식, 그게 안식이 아니다. 그러니 나머지 형제들이 낯선 땅에 들어가 싸울 때 제일 앞장서서 너희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가장 용감하게 싸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하면 그때 너희는 빨리 자리를 옮겨가 뒤로 빠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돌아갈 때는 정복한 땅에 지분을 얻을 생각하지 말라. 수고했으니 달라고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 선물로 받은 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다 요단강 서쪽을 맡기고 너희는 뒤로 빠지라고.
시대는 스승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이젠 다 컸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반대입니다. 끊임없이 성생이 필요하고 어떤 성생이 필요한지를 계속 말합니다. 성생이 누구일까요? 싸울 때는 제일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싸움 후에는 제일 뒤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생.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든 유익을 구하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가장 비극적인 스승이죠. 싸울 때는 뒤에 있고 싸움 후에는 앞장. 그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스승의 모습이에요. 누가 그런 스승일까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일컬어 앞서 가신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 앞서 가신 이는 군사 전문 용어입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헤로도투스라고 8세기 때 그리스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헤로도투스 역사라는 책 9절 14절에 보면 프로드로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앞서 가신 이가 군사 전문 용어로서 프로드로모스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어떨 때 쓰이는가 하면요. 전쟁 중에서 다른 병사들 앞에서 적진을 향해 가장 먼저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 혹은 무리,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앞서 가시니 프로드로모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용례에 따르면 선구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를 때는 돌격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급내했을 때 혼자 앞에 달려가가지고 적의 장수를 단칼에 날리면 이제는 뒤에 있던 무리들이 용기를 얻어서 와 하고 뒤에 이제 달려드는, 그때 앞에 나갔던 사람 다윗이죠. 골리앗 이겼던 프로드로모스이죠. 앞서 가시니. 예수는 프로드로모스였어요. 돌격대였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 제일 앞에 서서 싸울 때 제일 앞에 서서 죽음과 죄와 부패의 씨앗들이 있는 세상에 제일 앞장서서 달려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요. 부패한 권력과 싸우고 우둔한 무리와 싸우고, 그리고는 결국 우리 앞서 거룩한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게 성생입니다. 그를 스승으로 믿고 배우고 따르는 자를 돕기 위하여 앞서 가신 것이죠.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가장 먼저 경험하고 가장 먼저 고난받으시며 가장 먼저 싸우신 후 뒤따라오는 자들에게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통과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아닙니다. 성생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앞서 가시며 가장 큰 장애물이자 원수인 죄와 악한 자의 우두머리를 패퇴시키셨습니다. 원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원수가 오히려 도움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이 있으면 우리 보러 뒤에서 가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닙니다. 이미 가셔서 싸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경이 다시 우리의 스승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만 스승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갑자기 스승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사건을 말하면서 그 구약 성경의 여러 사건은,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길이 되기 위해 기록이 되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요지예요. 성경의 등불은 우리를 위하여 켜진 것입니다. 스승이에요. 말씀이 스승인 겁니다. 하지만 또 이것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성경만 아니라 우리 앞에 수많은 다른 스승이 선물로서 뚜벅뚜벅 걸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훑어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스승들, 사람들, 지식, 책, 사건, 그들이 남겨놓은 지혜가 우리의 유산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스승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이미 고민하며 해결했던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우리가 싸우는 이 문제에 이미 2000년 선배들이 다 싸우고 이미 전술을 다 해놓았어요. 책에.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 그들이 써놓은 책들, 그들이 겪었던 사건들,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핍박받으면서도 사회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인내로 신앙을 지키며 세상과 대화하려고 했던 초기 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기 교회 이후에 교회가 제도권에 들어갔을 때 이교도와 싸우면서 신앙을 체계화했던 교부들, 그리고 그 저술들. 사실 교부들의 책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오시던 권중우 교수님이 제가 같이 공부했던 나라에서 초기 교회 교부 전공을 하셨어요. 무명의 라틴 교부의 삼일체론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토론토 대학에서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통과를 한 유일한 우리 박사십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길을 가시지만 그렇게 수고해서 우리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스승. 그리고 중세의 영성가들, 중세 시대 때 발전한 기독교 문화, 그리고 교회가 잘못 갈 때 개혁했던 종교교회가들과 그들의 가르침, 그 후 종교교회가들 이후에 종교교회가들의 가르침을 체계화하면서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도르트 신조,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로단 언약과 같은 수많은 신앙 고백을 만들었던 신앙 고백 시기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에 과학과 문학과 변증하고 논증하며 대화를 했던 근현대 기독교 지성인들, 우리는 고아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지식의 보고가 깔려 있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승들입니다. 하지만 스승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 길을 비추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배우려면 학생이 돼야 됩니다. 학생이 되려면 스승을 찾아가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말 걸기를 해야 됩니다. 현대 문화를 따라잡는 것도 좋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일도 선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어 스승을 찾아 도서관과 서점으로 가야 됩니다. 요하스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스승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그리스도와 성경과 2000년 기독교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그들의 책들, 그들의 사상들, 사건들,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면서 이게 유산이다라고 가르쳐줘야 되죠. 끝으로 우리 교회도 스승이 있습니다. 형제샘과 그리고 자매샘에 계시는 군사님들이에요. 그들은 인생 후반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존경합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뒤따르는 우리에게 성생의 삶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평생 예배 자리를 지켰고 신앙을 가르쳐줬고 시대의 문제 앞에서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권사님들 우리 교회 20년 가까이 동안 산전수전 겪으며 여기까지 같이 왔습니다. 우리 시대를 일컬어 스승의 부재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실 자기가 스승이라고 일컬는 사람들 보면 좀 제발 좀 공해 안 일으키고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참된 스승은 전부 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많은 요하스가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기독교는 우리에게 따를 스승을 말을 해줍니다. 그는 뒤에 있기보다 싸울 때 모든 사람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난을 혼자 다 겪고 승리한 후에 그만 따라오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축복은 참 스승을 만나는, 그리스도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스승이 되고 성경 속의 인물이 또다시 우리에게 선생으로 다가오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과 실험하며 그 가르침을 깨우친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면서 저술했던 책들이 산더미 같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디 그들만이겠습니까? 인생의 숱한 산전수전 겪으며 신앙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현 시대를 사는 믿음의 선배들 역시 자라나는 세대의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스승이 많이 있다면 우리 시대의 문제는 스승의 부재라기보다는 보내어진 스승을 거부하고 우리의 길을 만족시키는 다른 선생을 택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